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재촉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 회개를 재촉한다는 말.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 재촉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 뭘 재촉해요? 회개를 재촉한다. 회개라는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뭐 아주 식상한 말 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개하는 건 중요한 거고, 적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그 죄를 버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저 뭐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회개했다면 이걸 고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늘 비유를 듭니다만 대전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 오려고 기차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마 잘못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실수할 수도 있는데, 대전에서 서울행을 타야 되는데 무슨 행을 탔어요? 부산행을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한다면 빨리 그 다음 역이라도 내려서 상행선 열차를 타는 것이 그게 회개지. 뭐 부산행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탔구나, 그리고 하나님 잘못 탔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계속 타고 가. 그러면 또 오징어 땅콩 파는 사람 하나 사 먹기도 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도 끌끈끌 흘리면서 내가 참 죄 많은 인생이지 그러면서,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부산 진 근처에 구포역까지 다 와버렸어.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했다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어떤 죄를 지었다. 인간이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게 해서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첫째는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 몇 명 죽인 거, 두 번째는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교훈은 뭐냐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1절로 3절. 1절로 3절. 바로 그때 몇몇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보고하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과 함께 섞이게 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요. 로마 치하의 유대인들, 즉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정치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로 말하면 뭐 독립군 결사단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열심당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로마 정권의 대적에서 폭탄도 던지고 요인도 암살하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니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반역자들이 있었을 거라.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마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죽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피가 이 제물과 함께 섞이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그 로마 군인들에서 죽은 그 병사들의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빌라도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실로암에는 연못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소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씻고 성안론으로 돌아오게 한 기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실로암 그 연못 위에 높은 망대가 세워진 모양이에요. 수로에. 아마 그 못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나 죽었다면 이건 역사적 실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뭐 실로암 망대가 안 믿는 사람 생각하기에 우연히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는데 그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 죄를 속히 회개하라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2001년 소위 911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 우리나라는 그 불이 나면 어디다 전화해요? 119에 전화하는데, 우리 119는 무엇을 뻔 따랐냐면 미국의 911을 뻔 따라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급한 일 생기면 어디로 전화해요? 911로 전화해요. 그런데 이 알카에다라는 이 세력은 미국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9월 11일 날 9.11 날 미국의 유명한 뉴욕의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 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건물을 갖다가 비행기로 폭파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약 한 3,000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겠죠. 9.11 사건을 통해서 죽은 저 3,000명들의 죄가 우리보다 더 많아서 그들을 죽인 것이 결코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이제는 지구촌이니까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죄 많이 짓고 잘 뒤졌다,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만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샘플을 통해서 만민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니라 오래 전에는 인도네시아의 반도 아체라고 하는 섬에 규모가 거의 10 가까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22만 명이 몰살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란 말이. 우리도 회개하자는 마찬가지. 최근에는 저 영국 런던의 서민 아파트, 아주 타워 같은 그런 높은 아파트에 불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텔레비 있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안 본 사람도 괜찮아요. 안 본 사람을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박사님이 치과 박사님인데 그 페이스북에 전화번호가 입력됐으니까 다 연결이 다 됐더구만요.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이 바쁜 이유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한 거라고. 중요한 일만 이렇게 해나가면 될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 보니까 바쁘다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선권을 언제나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분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 사소한 것에 너무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자신도 7년 전에 TV를 끊었대요. TV를 끊었다는 얘기는 선을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7년이 지났는데 한 가지 불편한 것 없는 딱 한 가지가 불편하다기보다도 한 가지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딱 하나가 모르는 게 있더래요. 연예인 이름을 모르는 것 외에는 TV를 끊고 자기에게 손해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페이스북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좀 기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 틀어놓고 성경은 한 자도 안 읽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그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텔레비 충만. 그러면은 팽 누르면 텔레비 얘기밖에 안 해. 인터넷 얘기하고 텔레비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기사나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나와야 정상이라. 저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이 불타오르는 그 서민 아파트 많이 죽었대요. 많이 죽었어. 요새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정확한 숫자를 잘 몰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이 지진이 나가지고 원전 사고가 생겼는데 얼마 죽은지 잘 모른대. 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계수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 보고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란, 이제는 자기에게 적용시키라. 저것들은 못됐으니까 저렇게 심판받는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적 자세가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내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언행심사 혹은 습관, 고질적인 죄성들이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씩이라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고 또 회개 열매를 맺히도록 권고합니다. 6절부터 좀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서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잘라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까지 버린단 말이냐 하므로, 그가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이제 정말로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립 서비스만 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눈물 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고치고 바로 해서 이제는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건 참된 회개로 말미암은 이제 선한 행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늘 회개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데 그게 다만 립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되고 고쳐 나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것도 교만한 거죠. 모든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한 모습을 다 들여다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뭐 돌아볼 시간이 없어. 자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뭘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냐는 말. 우리 속담에 뭐 모든 개가 뭐 모든 개를 나무란다 그런 말 있죠. 뭐 모든 개가 그 말하기도 싫죠. 뭐 모든 개를 제 모든 개를 나무란다는 말. 그런 꼴이야 되게다. 그저 하나님 앞에 참 낯을 들 수 없을 그런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한다는 건 그 죄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인데 하나님도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회개를 했다면 회개의 열매, 착함과 이름과 진실함의 이 빛의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이런 열매들을 맺혀나가야 돼. 이런 열매를 맺힌 사람들의 이런 법은 세상이 이건 감당치 못할 법이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건 동양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인도 좋아해요. 젊은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도 좋아해요. 이런 법, 이런 열매를 맺혀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내용이, 이건 늘 안식일 논쟁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10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마침 18해 동안 병마에 눌려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예수께서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즉 귀신 들려서 꼽사란 말 아세요? 꼽사. 예. 뭐 후천적으로 허리가 굽으신 분도 계시지만,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무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으로 말미암은 곱사, 즉 허리가 굽는 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병마에 눌린 여인을 안수해서 고쳐준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한 거고 함께 기뻐할 일이고 함께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회당 장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해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개하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래야 하는 날들이 6일이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선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안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보아라 18세나 사탄에게 매어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니 그분을 반대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 예,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금했단 말.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들의 위선적 행동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그거잖아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주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꼽사등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교회에서도 재직회를 해가지고 어떤 의견이 도출돼서 그 일을 시행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좋아하냐면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고 싫어하는 사람.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앞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아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이 병마에서 해방돼서 이제 곳곳이 핀 허리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회당장은 안 기뻐하는가? 여기 안 기뻐한다고 돼 있습니까? 안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개하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분개하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그것은 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하면서 화를 내는 건 그건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란 말. 교회 일하면서 성질은 자기 죄를 짓고 정말 안타까워서 성질 내는 것은 뭐 의분이라고도 하겠지만 하나님이라면서 성질 내는 거예요. 혈기 내면서 뭐 이걸 전라도 말로는 꼬라지라고 하는데 꼬라지 부리면서 그러지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디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 봐서 미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 이거 화 날라고 하면 혼자 어디로 도망가세요. 화가 여기까지 솟아오른다 그러면은 저 뛰어가지고 도봉고등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한 번 소리 지르고 오시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하면 안 돼. 언제 소리쳐야 된다고 했죠? 불이 났을 때. 불 났을 때에는 소리치지 말고 분내서는 안 된다는. 근데 이 회당장이 지금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고통에 매인 여인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분개하면서 왜 하필 안식일이냐, 엿새가 있는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쳐줬으니 이건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도리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식일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 안식일과 주일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안식일은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요. 주일은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썬데이, 일요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안식일이거든요.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안식일은 이 말하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틀녘 새벽부터 시작하는 게 주일이란 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기원하지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기원하고요. 또 그 부활 기념일이란 말.
이 오늘 주일 지키는 것은 부활절만 부활주일 기념하는 게 아니고 매주일 every Sunday 모든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린 날이야. 이 날은. 그러니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매여서 꼽사 등으로 고통당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노임과 해방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날에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일날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 정신으로 지키는 건 안 돼.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아주 주일 지키는 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꼽으라면 이 주일날은 영적 안식일이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꼭 양식을 설교 말씀만 영의 양식은 아닙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신발 정리, 우산 정리하는 것도, 차량 봉사하는 것도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이고, 두 번째는 영적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 주일날은 몸도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이 엿새 지난 6일 동안의 일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육신만 쉬는 게 아니라 영혼도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영적 평강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주일날 스트레스 주지 마라. 왜 안 했냐고 집사님 그러지 마라. 자기가 오면 되잖아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오면 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스트레스를 좀 풀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러 왔는데, 아니 교회에서까지 집사님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혹시 누가 스트레스 준 사람 있으면 이름 적어가지고 저한테 살짝 전해주세요. 내가 저 뒤에다 게시판에다 써놔버릴 거니까. 누가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좀, 절대적인 회개를 요함,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 목사님 저분은 교회 가서 맨 졸아요. 내가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더라고. 졸든지 말든지 얼마나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포근하게 주무시겠는가. 아니 우리 아이들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젖을 먹고 또 밥을 먹은 다음에 잠자는 모습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혓바닥이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잠자는 모습도 예쁘다고 보는데 왜 남이 잠자는데 그거 귀엽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좀 귀여운 것 같아. 목사님은 저렇게 목이 다닳도록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도 그 신기하게 그렇게 주무시는 거 보면 얼마나 제가 은혜스러워요. 보기 귀엽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 새끼 똥은 그렇게 칭찬하면서 남의 새끼 똥은 그렇게 또 비난하더라. 자기 새끼 똥 싸는 아이고 내 새끼 똥 짜놨네. 똥 싸놨네를 똥 짜놨다 그래. 똥 모양도 이쁘다. 어찌 이렇게 똥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싸놨을까? 그 남의 똥은 이상하게 냄새나고 징그러워. 그런데 이 집에 애완용 개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자기 개가 똥 싸놓으면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비닐을 가지고 가고 그걸 수거해야 되는데 자기 개가 똥 싸놓는 것도 치지도 않고 이렇게 댕기니까 욕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개가 똥 싸는 건 귀엽고 냄새도 잘 안 나는데 어째 남의 개가 싸는 똥은 그렇게도 징그럽고 냄새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똥도 안 징그러워. 내 자녀가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니까 주님 성령 충만해서 연약한 성도들도 다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세계냔 말. 얼마나 좋은 세계. 안식일에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주의. 난 이걸 우리 교회나 교단에서 좀 타개하고 싶은 개혁가로서 앞으로도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교회 분위기가 약간 정죄의 분위기, 비난의 분위기, 이건 아주 잘못된 철학이에요. 철학 사상이라. 언제나 자신에게는 철두철미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따라잡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합시다. 예. 근데 그걸 다 거꾸로 오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대단히 간용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잣대로 재가지고 눈금 봐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주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는 부흥 못합니다. 절대 부흥 못하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 마치고 또 취직하고 시집장가 갈 때까지 이렇게 완숙한 건 그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도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덮어주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니까 그러지. 그 순간순간마다 정확한 잣대로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다 우리 자녀들이 정신병자가 됐을 거라. 무조건 덮어주고 혹시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 감싸주고, 그래서 사람 되는 거였지. 요것 바로 해, 요것 바로 해, 이렇게만 키워놓으면요 삐딱선 타기 쉬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주님이 우리 꼴 보고 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적 안식을 얻게 하고 영적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대답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8절로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악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겨자씨 비유는, 우리 겨자씨 아시죠? 겨자. 아마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적은 씨가 이 겨자씨.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파리, 보통 우리 주변 날아다니는 이 파리가 실내 해놓은 정도, 파리똥 정도만큼 아주 작아요. 근데 여기 심어놓으면 상당히 큰 이 식물로 커 나가게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즐거워하는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는 말.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발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지상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아주 시중에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밭에 갖다 심으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된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 확장을 가리키는,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이루어지는 그 확장.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는 적어도 natural growth, 자연 성장이라도 돼야 정상인 거예요. 좋은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좋은 사람 안 보내주겠어요? 보내주지 당연히. 문제는 보내줘도 쫓아내 보내고 아예 들을 수도 없게 막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이죠. 우리 도봉교회도 처음에 개척될 때는 소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당에 가셨고
또 다른 교회 지역으로도 이사를 가셨을 거예요. 커졌단 말.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 성장, 외적 성장, 내적 성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크게 자라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룩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죠. 누룩을 가루에 부풀게 넣어놓으면 아주 팽창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팽창력이 있다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거예요. 또 반면에 누룩은 이단 사상,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외식, 위선,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악영향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퍼져서 이 공동체가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이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게 해주시죠. 오늘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먹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반복된 행동,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이 타성에 젖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함으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봉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장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인생의 진로, 우리 모든 자녀손들 앞길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도봉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